할렐루야. 오늘은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네 번째 시리즈 고난과 희생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12년, 13년 전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빌보드 차트에 거의 1위 했던 그 노래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스타일이요? 강남 스타일. 예, 12년, 13년 전쯤에 그때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주 유명했는데 그 노래가 강남만의 독특한 문화를 풍자한 노래로 세상 가운데 굉장히 유명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행이 돼서 굉장히 그 노래와 춤이 유행했었는데, 그 강남 스타일이 정말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강남 스타일을 풍자해서 정말 그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또 그 노래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밌게 들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강북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한남동에 살면서 매일 강남을 쳐다봤는데, 강남과 강북이 한 서울 안에 있지만 그 같은 서울 안에 있으면서도 그 문화는 굉장히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북에서 바라볼 때 강남에 가지고 있던 문화들은 항상 어땠냐면은 2000년도 초반쯤에는 항상 옷을 입으면은 허벙벙하게 입고 박스티로 입고 또 그리고 이렇게 힙합처럼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일이 있어서 강북 지역 저 안쪽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같은 서울인데 너무나도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요, 그 옷을 입어도 강남 사람들 막 허벙벙하게 입었는데 거기는 딱 달라붙는 옷에 딱 달라붙는 스키니로 입고, 그렇게 옷 입는 문화 자체도 다르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나 여러 가지 대화하는 것도 많이 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남과 강북이 문화가 다를까? 어떤 학자가 건축학자인데 자신이 갖고 있는 공간 능력으로, 그러니까 공간 생각으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이러해서 아마 강북과 강남이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북과 강남이 한강을 마주보고 있는데 이 한강이 거리가 약 1.2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강이 굉장히 긴 거죠. 크고 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을 두고 강북과 강남이 발전하는 시기도 틀렸고 문화도 틀리고 건축 양식이나 여러 가지 생활 문화가 양식이 다 틀려서 이 강북과 강남이 굉장히 틀린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려면요, 제가 걸어가면요, 초등학교 때 강남으로 놀러 가려면 한번 걸어가 봤는데 적어도 한 3-40분은 좋게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그래서 가기 굉장히 어려운, 차를 타고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생각이 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 한 번도 가보셨잖아요. 영국의 런던 템즈가 한번 가보셨죠? 프랑스 파리, 예, 거기 가면은 그 세느강이라고 그러는 멋진 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 강은 그 강북과 강남 문화 차이가 그리 없어요. 왜냐면은 강 자체가 폭이 기껏해야 뭐 50m, 100m밖에 안 돼요. 이제 한강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강 위쪽에서 밥을 먹고 저쪽 가서 다음에 차를 걸어서 가셔서 차를 마실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걸어갈 수 있냐 없느냐, 가깝냐 안 가깝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문화와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죠. 거리감이 좁혀지는 그 거리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많은 문화 차이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도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왜냐면요, 지금 연휴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옳고 이 시간에 정말 예배드려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나오는 것,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고 또 이 연휴 기간에도 주일날 예배의 가치를 세워나간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왜 이 좋은 시간에 예배드려야 되는지,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문화와 믿지 않는 자의 문화가 너무나도 틀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소중함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아직
다가오지 않고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간다, 그런 믿음 가운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다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세상 거리를 좁혀주는 바로 하나님의 브릿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모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본문 앞절에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소중한 존귀한 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존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귀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드러나고, 이 존귀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2장 11절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고 베드로전서의 1장에서도 언급했던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시작했던 이 베드로전서 1장에 이 나그네란 말을 다시 써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에서 있다가 떠나가야 될 존재,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다가 때가 되고 또 시기가 마치면 이 세상 것들을 놔두고 가야 될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그 나그네의 반대편에 나그네와 대조되는 그 단어를 하나 더 써놨어요. 뭐라고요? 거류민이라고. 거류민은 거주하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서로 반대되면서 너무나도 먼 상극처럼 보이지만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 함께 이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이 나그네이자 거류민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류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거류민이자 나그네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류민이자 나그네로 살아간 자들은 이 땅 가운데 마치 모든 것을 놓고 살아가는 존재처럼 여기지만 오히려 거류민이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가장 복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가장 복받았던 자 딱 한 사람, 어떤 권사님이 한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거류민이었어요. 거류민. 그래서 원래는 하란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던 사람이 이쪽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쪽에서 잡아야 될 털을 잡지 못해서 여기저기 떠노는 그런 나그네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나그네였던 사람이 거류민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르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아비멜렉이 거하는 곳에 가서 거주하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신을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누이이자 아내였던 사라를 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은요, 성경상에서 말할 때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 내준 건요, 그곳의 군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갖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속에 나타나서 너는 그를 건드지 말라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꿈속에 나타나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라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전도하는 기회를 삼았던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얻었고, 그리고 그가 거주할 때 그냥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은 1000개나 받으면서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자신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모함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함 당했던 사람이 굴에 들어가서 사자굴에서 죽임받지 않고 오히려 살아갈 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어떻게 하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내 하나님을 믿겠다,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증거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자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브릿지 연결해 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됨을 이 세상 만방 가운데 전하기도 하며 자신도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된 그런 다리 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다리 놓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다리 놓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은 그 다리를 놓을 수 있겠는가? 2장 12절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바로 다리 놓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바로 2장 13절서부터 2장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왕을 섬기는 모습으로, 백성이 왕을 섬기는 모습으로 왕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나타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이후서부터 2장 18절, 19절 그 이후서부터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은 떠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교회 와서 떠드니까 사랑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웃겨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연결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단순하게 주께 복종하라, 왕께 복종해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브릿지로 연결되는 다리로 그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간자의 역할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껴있는 사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 아내 사이에서 중간에 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아내한테 가서 우리 시어머니 자랑을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자제해 주세요. 아유 그러냐고 힘드냐고 그러면서 같이 위로해 줘야지. 거기서 우리 어머니 다 옳고 우리 어머니는 다 바르고 엄마 말 잘 들어 그러면은 지금 나랑 같이 살자는 거야 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 아내가 이렇게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아내 자랑하면 여러분 무슨 소리 듣습니까? 팔불출 소리 듣는 거예요. 팔불출 소리. 아유 저희 아내가 좀 부족해요. 저희 아내가 좀 연약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그렇게 포용해 주세요. 그렇듯이 중재자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중간에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왕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데 다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한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도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어떻게 누구에게 하라? 총독에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할 때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느냐? 여러분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 범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되냐면 그 총독이 포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총독이 왕이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나에게 충성되다고 정말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상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냐면 복음에 탁월한 자가 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탁월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해야 되냐면 고난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상하관계에서 핵심은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360도 전부를 다 만족시켜가면서 그 중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상하관계에서 중간자의 역할입니다. 양쪽을 만족시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흡족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으로 윗사람한테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밑에 사람한테도 그 마음을 맞출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의 흡족함이 있을지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전달될지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지혜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상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칭찬하는 일에 약해요. 누구를 자랑하는 일에 약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훈련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 칭찬의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할 때 이 다물고계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가 찾아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자를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또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윗사람한테 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마치 처져하고 낮아지는 모습도 가져갈 수 있는 모습.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윗사람은 존경하고 밑에 사람들은 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호관계가 잘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이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이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때론 쉽지 않은 고난의 때를 겪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처칠 총리가 세계 2차 대전 때 한 번 연설 설교를 쓰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날을 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고를 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비서에게 이 원고를 보냅니다. 내가 쓴 원고인데 다시 한번 읽어주고 다시 한번 퇴고해 주세요. 그 원고를 주면요, 아침 새벽같이 이 원고를 받은 이 비서는 이것을 다시 타이핑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설교 원고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퇴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당회 수련회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당회 수련회 갔다 와서 토요일날 처음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가슴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오늘 몇 시간 잤겠습니까? 오늘 새벽까지 합해서 3시간 반 잤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다시 써도 또다시 수정이 되고 또다시 써도 수정이 또 되고. 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진솔하게 잘 전해요. 단순하게 윗사람한테 잘하고 아랫사람한테 잘하라,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연결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됨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피하지 말고 윗사람에게 공경하고 옆에 아랫사람들에게 수평적인 관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여기 정말 지혜가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 다닐 때 그 같이 사역했던 수많은 부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탁월한 부교역자는 어떤 줄 아세요? 탁월한 부교역자는요, 담임 목사 하는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요. 들을 귀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 말을 하는 말을 듣고 그거에 합당하게 반응해 줄 줄 알아요. 그런데요, 수석 부목사로서 역할이 윗사람과 수평관계를 잘하는 것인데, 이 가장 어려운 게 윗사람한테 공경하면서도 옆에 들려오는 이야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부드럽게 온유하게 잘 전해주는 것. 이렇게 하려면요 정말 노하우가 많이 있어요. 지혜가 굉장히 있어야 돼요. 불편하지 않게, 그러나 그것이 진솔되게. 여러분, 이런 탁월한 지혜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파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나도 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의 훈련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암이 걸려서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오시려고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오시려고 그랬는데 항암하다가 이 항암 부작용 때문에 구내염이 걸려서 전화 못하지만 목사님 문자로 보냅니다. 목사님 가고 싶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그 성도를 위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이런 탁월한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은 다른 이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모습, 바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은 말로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당근책으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감동감화돼서 우리 가운데 그 감화된 마음이 전달돼서 그 신앙의 삶을 따라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을 끼쳤다는 말은 예수님의 등 뒤를 보셔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오게 하심.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주를 본받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를 본받아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 기념하다는 뜻은 주를 본받아 살겠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신앙의 본을 보일 때 그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삶이 내가 다 그대로 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희생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희생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는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교 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보면 그 숭고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저런 신앙 본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기획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필리핀 마닐라에 박누가 박사라는 외과 의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외과 의사는요, 굳이 한국에서 의사 면허 따가지고 의사 생활을 한국에서 하면은 외과 의사 못 벌어도 그냥 괜찮게 벌지 않습니까? 지방에 내려면 연봉 1억 이상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굳이 필리핀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리핀의 사람들을 외과 의사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돈을 받았을까요? 필리핀 사람들한테는 무료예요. 거기에 있는 한국인 사람들한테만 조금 일정 금액씩만 조금씩 받아요. 한 번은 어떤 필리핀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암이 이 정도로 커져가지고 그냥 암이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며 찾아온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포기하고 싶은데 그 누가 의사 선생님은 그 암을 칼로 째서 그렇게 고름을 짜내고 그러면서 치료하면서 얼마 못 가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치료라기보다는 그 치료와 함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는 암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저 1년에 한 2번씩 3번씩 오지마을에 가서 자신이 약속한 약속이 있었어요. 자녀를 낳으면요, 그 보행기 있잖아, 보행기를 사주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 보행기 못 사줬다고 암이 걸렸는데 한국에 들어 치료받다가 다시 필리핀에 와서 보행기 사들고 몇 킬로를 차 타고 가서고 몇 킬로를 또 걸어서 그 필리핀 오지마을에 보행기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그 사람한테 자기가 약속했던 이 보행기 갖다 주느라고 그 오지마을에 가서 보행기 갖다 주면서 복음 전하며 그 사람들 치료해주며 약 주고 돌아왔어요. 저도 일전에 필리핀 누가 의료 선교와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 의사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진료를 못 받지만 맥박은 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의사 신용 한번 내봤어요. 의사 가운 입고 그렇게 같이 맥박 재면서 그렇게 선교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요 24살, 5살 딱 넘어가면은 그 물이 탄산이 많이 섞여 있어요. 황이 많이 섞여 있고 화산이 많이 나온 곳이라. 그래서 그 물을 먹으니까 열의 9명은 이가 다 썩어요. 웬만하면 다 썩은 이에요. 40살 넘어가면은 이가 4, 5개,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뽑지도 않아요. 막 피가 막 나고 고름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 이를 다 뽑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뽑으면 혈압이 세면은 이제 피가 안 멈추니까 혈압 재고 괜찮다고 정상 혈압이면은 이를 뽑고 치료해주고 아프면은 아스피린, 다치면은 빨간 약 그거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의료 선교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박누가 같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고민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정말 나도 그런 신앙 한번 가져보고 싶다. 나도 그런 숭고한 신앙 한번 가져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희생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를 위하여 희생했다더라 하는 그 신앙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희생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며 고난을 겪으며 주를 위하여 내가 고생한다,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숭고해 보이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숭고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어떤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죽을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서 너희도 고난 받아라, 너희도 희생해라. 왜요? 그것이 정말 숭고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희생을 감내해가며 오히려 숭고하게 아름다워지는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값비싼 값진 신앙생활은 고난과 희생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고난과 희생이 좋은 것임을 알고 그 고난과 희생을 오히려 물려주며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신앙이 아름답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면 이는 어디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